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은 영혼과 내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신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주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의 가치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우주 안에 특별하고 우주 안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그 영적인 도덕적 속성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과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혼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세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영혼에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 인간의 가치가 영혼에 있느냐? 영혼은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들 때 불멸불사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한 번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지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오든 한 번 만들어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신묘막직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구 밖을 떠나도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의 불멸과 불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명한 증거와 그리고 그 확실한 근거들이 신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할 때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볼 때는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의 데피니션이 뭐냐? 죽음이란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막벨레굴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 장례 치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면 이미 완전히 흙덩어리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단 말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았다가 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오늘 이 영혼과 내세라는 제목의 설교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반드시 당해야 할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며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죽음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이 죽음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배우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하, 놀랍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장장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육체는 막벨레굴에 장례 치렀으니까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생각할 거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올시다. 이것은 무서운 착각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죽음이 뭐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고 결국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보이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면서,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양심과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이모탈리티, 죽지 않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성경을 배운 자만이 죽음의 정확한 내용과 죽음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죽었다, 이삭, 야곱 죽었다. 그러나 죽은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의 육체는 막발레굴에 장례 치렀고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은 지금 천국에 앉아 있다. 낙원에 아브라함의 영혼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가 가는 곳이 다르고 영혼이 가는 곳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일단 위로 팍 떠요.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영혼이 붕 떠요. 그 위로 올라가요. 일단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놀랍네. 이것을 다시 예수님은 더 쉽게 이 중요성, 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과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로 볼 때는 4,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버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심장이 멎고 맥박이 끊어졌어요. 거지는 누구냐? 나사로라는 정확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죽어.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하, 죽은 후에 일어나는 지금 일이요. 그리고 누구에게 품에 안겨요? 그 아브라함.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가 흙으로 묻으면 끝나는 것인가? 죽으면 모든 것에 무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올시다. 이것은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시간이다. 다시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다.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 일단 분리가 일어난다. 영혼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영혼 빠져나간 육체는 뭐냐? 물질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가. 장례 치르면 끝나는 거야. 육체는 끝나는 거야.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 차례로 처리받는가 하는 것이, 이게 한 번은 당해야 하는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지구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갈 거 아니야. 이 땅은 잠시야. 템포럴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에.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 우리가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을 몰라. 인간의 한계야.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과 4장에 보면. 그래서 이야, 육체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이야. 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몇십 년이라는 세월은 이건 너무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인 것이요. 이건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1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그 후의 실체를, 죽은 그 바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여기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하여 틀림없다, 사실이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고 내용이고 약속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 땅에 살면서 교회나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내세관이 희미한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질이 그에게 짧은 생애 동안 그의 욕망을, 탐욕을 충족시켜줄지는 모르지만 임종 앞에 가면 피눈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혼과 내세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즉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나사로의 영혼을 천국의 낙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파라다이스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복수입니다. 몇 천사인지 모릅니다. 천사들이 나사로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지가 죽어서 병들어 죽었으니까 썩은 냄새 날 것이고, 누가 한 사람 그 죽은 사람 장례 치르기 위해서 울어줄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가족 외에는. 아마 가족도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거지의 죽음은 참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놨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잘 들으세요. 천사들이 왔어요. 육체 속에서 영혼을 잘 받았겠죠. 빼냈어요. 그리고 우주여행을 거쳐서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난 아브라함, 그 육체는 막발레굴에 장례치른 그 아브라함의 영혼이 마태복음 8장에 천국에 앉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서 어디 갔느냐?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에 그 나사로의 영혼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왕족 출신의 부자 중에 부자, 지금 말하면 그때 당시에 재벌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22절 보세요. 다시 보겠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편에 들어가고, 이 장면은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육체 속에서 빼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믿음의 영계의 거장들이 가 있는 곳에, 다윗, 바울, 베드로 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천사들이 그쪽으로 데려갈 거예요. 일단은 서드 헤븐에, 셋째 하늘에, 파라다이스에, 쉽게 보면 천국에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그 있을 곳이 너무나 많다. 요한복음 14장에 알려줬어요. 바로 거기로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육체 속에서 빼내가지고 데려갈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장면이 우리에게도 임종 앞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움켜잡고 산 사람은 지금 요즘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거부만, 저도 전도해보면 거부를 많이 해요. 미국에 살면서 좀 살만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도 죽을 날이 올 거예요. 그도 임종 앞에 서는 그날이 머지않아 온단 말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자세고 된 부자, 왕족,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명예를 한 몸에 움켜잡은 이자가 딱 죽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그의 죽음 앞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치 없는 자의 이름을 댈 이유도 주님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천국 가는 나사로와 그 천국에 이미 도착한, 낙원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그 이름을 주님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어디 딱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 의해서 마태 13장에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에, 그 세상 끝날 전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영어 성경은 헬로 나옵니다. 하데스가 나옵니다. 지옥의 대합실격인 음부입니다. 여기도 불속입니다. 본지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영혼만 가서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가 1차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서 고통당하는 그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가서 고통당하는 불속입니다. 여기가 원문의 하데스입니다.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는 고백을 아브라함과 이 영적인 연계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정의를, 데피니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 있고,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걸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천국의 상속자고 우리의 영혼의 그 신분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고 약속할 때 명확하게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창조주가 만든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영혼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 모든 영혼,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나 어떤 영혼도 창조주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날, 그는 죽는 날인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창조주가 그 영혼을 데려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누가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의 주인은 누구냐? 창조주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영혼은 immortality, 불멸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대조하는 단어를 세 가지를 쓰셨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과 대조되는 세상을 저 세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 20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과 대조되는 세상을 다른 표현으로 내세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금세로 표현했고, 이 지구 밖의 세상을, 죽음 밖의 세상을 내세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대조되는 세상을 또 다른 표현, 오는 세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세, 저 세상, 오는 세상. 이것을 성경은 천국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고, 진동치 못할 나라,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과 죽음 저편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시켰고 대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혼은 육체 안에 있어도 육체 밖에 있어도 이 지구상에 있어도 지구를 떠나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원으로, 여러 부분으로 알려줬고 강조했고 확인시켰습니다. 참으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이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참으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는 이 영원한 가치를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혼과 내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4절 잠깐만요. 몸을 죽였다 얘기야. 그러니까 육체를 깨트린 거야. 무슨 뭐 어떤 방법이든지 육체가 깨졌다, 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은 후에 육체를 깨트려도 영혼은 안 죽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몸은 죽였으면 끝이라? 아니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몸이 죽어도 그 후에는 영혼은 못 죽여요. 어차피 한 번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죽어. 육체는 깨지게 돼 있고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몇천 년, 몇백 년 걸리는 거 아니야. 몇십 년 안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야 돼.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누가 알아. 허나 짧은 거야. 문제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육체는 끝났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 근데 문제는 그 후야.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도 안 죽어. 지구를 떠나도 전혀 상관없어. 안 죽게 만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난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 분이 있다 이게야. 그 자가 진짜 두렵지 않느냐 이거지. 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한 영혼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절대 권세를 갖고 계세요. 이 권세는 본래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권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 복종했기에 아버지의 고유 고난의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그게 심판권이야. 이게 요한복음 5장에 2번 나오고, 그리고 마태 13장에서 이것을 다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천국을 못 가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부 그를 골라내. 다 뽑아냅니다. 너 그 영혼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풀무불에, 여러분 옛날에 시골의 대장간을 봤어요? 바람을 확 집어내면 시퍼런 불이 확 올라갑니다. 풀무불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풀무불 속에, 죽은 후에 불 속에 천사들이 던져넣어요. 누가 시켜서? 예수님이 시킵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불 속에 집어 던져, 즉 지옥불에 던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 속에 가서, 지옥 가서 하는 공통된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슬피 통곡하고, 그리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사는 그 자신을 생각하며 분노를 가지고 이를 득득 깔아요. 득득 깔아요. 내가 가짜 정부에 속았구나.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내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속았구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구나. 영혼이 있는 줄 알았는가? 몰랐다 이게. 누가 내 영혼이 이렇게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도 죽지 않는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은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누군가 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낼 그 절대 권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누군가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과 의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죽음 이편과 저편을 알려주는 데가 어디냐 말이야. 예수님 아니면 누가 알려주냐 말이야. 이걸 우습게 여기는 당신은 과연 예수쟁이야? 교회나 들락날 나가는 모조품 신자냐 말이야?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돈에 눈 멀고 쾌락에 눈 멀고 명예와 권력에 눈 멀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면서 교회나 그저 예배당에 들락날락 하는 정도의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 아니면 모조품 예수쟁이야 이게야.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끌려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43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즉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잖아. 아버지 나라가 어디야?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놓는 영혼, 이건 죽은 후의 문제예요.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날 영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믿고 죄처리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고,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이 갈라지는 시작이고, 그 영혼을 누가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던지는가? 그 권세자, 절대 권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우리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전한단 말이야. 우리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려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신앙이 도대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정말 현대판 교인들이에요.